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늑대의 밥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결혼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늑대의 밥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처녀는 당당하게 늑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 동안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미안하다, 감사하다. 부부가 통상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편안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모든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언어가 가정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 입에서 오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규경 씨가 쓴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나는 창업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만 돼 합니다. 그래서 이규경 씨는 그 친구가 왜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창업을 해야 되고 입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과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아들이 갓 2살이 됐는데 백혈병인 것입니다. 아들과 직장 나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한다면 직장 나가지 않고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은 2살 난 아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경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친구의 형편이 그렇구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제서야 알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이 없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기적이 안 일어나도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크기가 너무 엄청난 것을 알았다 합니다. 가족이란 그렇습니다. 부부가 곁에 있을 때는 그 크기와 의미와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멀리 마지막 인생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가치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는 것이 행복이고 이걸 깨달는 것이 부부의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옆에 친절하게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을 떠났거나 영원의 길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크고 얼마나 그 빈자리가 정말 큰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깨닫게 인생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피아노 배울 때, 음악 배울 때 얼마나 열심히 배우느냐, 미술 배울 때 그냥 되느냐, 얼마나 배워서 되느냐, 또 우리가 의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공부를 해야만 되느냐. 정말 우리 삶에 행복과 관계되어 있는 사랑을 공부하지 않는다. 사랑은 공부해야 될 지식이고 사랑은 공부해야 될 기술이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 땅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길러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배려해주고, 또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 집안에 마귀가 있다. 가정도 보게 되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믿었던 아내에서, 믿었던 남편에, 믿었던 자식에게 있어서, 가정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졌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학문을 하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사랑을 배워야 되고 기술을 터득해야 되고 사랑은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는 역설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21일을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달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하였고, 교회는 셋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몫이다. 여러분, 아내는 내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요 몫입니다. 남편은 내게 보내준 정말 인생의 다 헛된 수고인데, 전도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해 아래서 평생 수고하고 얻은 목이 아내다. 아내를 즐겁게 살게 해주는 거다. 여러분, 서로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겁게 하고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였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고통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가정에 일조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원래 산악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다가 제규어를 만나서 자기 목을 물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제규어에게 던졌지만은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행들이 오는 나불에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눈을 떴을 때에 남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회복했지만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없게 되면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같이 살던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지 못하고 내가 가는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느낌을 가지다가 수술을 잘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남편 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기 자신은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행복한 삶의 보류가, 행복한 삶의 출발이 감사이기 때문이다. 고맙다라는 말은 행복으로 가는 도구이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행복의 시작이다. 감사의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요라는 말보다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고귀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부부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던져줍니다. 그 해답이 오늘 지금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살아라. 특히 부부가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제 죽어간 이들이 오늘 살기를 위하여 그토록 노력했던 내일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이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부부에게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다면 당장 해라. 지금 해라. 미루지 말아라. 당신보다도 앞서 죽어간 모든 일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평생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 분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하고 가버리는 것. 너무 후회스럽다. 인생 수업에는 그러잖아요. 하루만 주십시오. 남편에게 가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가서 고맙다는 말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죠. 당신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습니다. 다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미리 세상 뜨기 직전에 후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감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부주일, 이 부부주간에 정말 아내를, 남편을 최고의 VIP로, 최고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최고로 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모셔다 놓고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의 시작을 하십시오. 사랑의 출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가정이 천국이 돼야, 가정이 제대로 서야 신앙도 서고 사업도 서고 다른 일도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금심인데 뭐가 손에 잡히고 어떻게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사업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연애했을 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취향을 알고 어느 영화관을 자주 가는지 또 어느 도서관을 자주 가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편지 쓰고 또 얼마나 쫓아다니고 대자 맞으면서도 또 돌아서서 쫓아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예의 바른 자세로 얼마나 정중하게 없는 돈 다 써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급속도로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되어버리고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하고 왼수하고 차이점을 제가 요사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남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수는 같은 이불 쓰고 같은 방 안에 자고, 그러니 정말 무서운 것이 왼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원수에 안 보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니까. 왼수는 매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밥상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왼수라고 하는 그분이 사랑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밤을 새워 편지를 썼던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부부가 가까운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을 A. 프롬은 그러죠. to have와 to be로 나눈다. to have, 인간이 살아가는데 소유 양식으로, 삶을 어느 분들은 소유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to be, 존재 양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 양식으로, 생활 패턴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유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무섭게 목적이 소유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소유를 찾아 또 다른 곳에 집착하여 무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틴 부부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신앙의 관계다. 나와 그것, 아이와 이트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는 아내도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아내도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을 때, 내게 도움이 될 때, 그때는 사랑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고 상품에 빛을 발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트로 보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와 유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너는 인격의 관계, 존재의 관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인간이 가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당신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매력을 잃어버려도 내 인생의 목적은 인격적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관계,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매일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이도 들고 남편이 직장 잃었는데 매력 없고 가치 없고 존중하지 않고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고 물건 취급하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 없고 빗자루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형태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핵심은 소유관계가 아니라 가치관의 관계입니다. 아플수록 존재적 관계인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었을 때 해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소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해 아래서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선물이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몫이다. 내 인생의 그릇이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존재 양식에 대한 생활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부관계야말로 얼마나 이해적 관계인지 모릅니다. 하루만 집안 청소 안 하면 이게 삐져가지고 하루만 설거지 안 해주면 소유의 관계로 봅니다. 뭘 줘야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서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의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그리고 우리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뭘 줘서 나를 축복해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의 관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투비의 관계, 그러니 이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장애가 있습니다. 신화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야수와 미녀 그런 꿈을 꿉니다. 백설공주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결혼만 하게 되면 백설공주처럼 해주겠지. 결혼만 하게 되면 저 남편이 쓰레기 다 버려주고 또 굳은 일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허풍을 많이 떱니다, 여러분. 또 여자분들이 허풍 뜨는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싫어합니다. 저런 결혼을 할 때 시계도 다 벗어던지고 중매를 했는데 중매장이가 나갈 때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허름한 신발을 신고 그래 가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진짜로 어렵고 진짜로 허름한 옷 입고 갔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것이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또 집안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받을 집안이고 그걸 아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밀월관계, 연애할 때의 밀월관계는 반드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로맨스의 만발한 꽃은 빨리 시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상에서 벗어나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냥 행복이 신데렐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과 지식을 터득해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례는 결혼이라는 것은 깊은 친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밀함보다도 익숙해지는 것이 장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익숙해집니다. 옷도 여러 번 입고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관심이 자꾸 줄어들고 안 입게 되고 버리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주님도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친밀보다도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올 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침상도 잘 정리되어 있고 친밀감 속으로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익숙하니까 무시하고 익숙하니까 밥 안 먹어도 되고 익숙하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하는 익숙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친밀감 때문에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고 또 환경도 잘 만들어주고 친밀한 사랑 속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친밀감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긴 여정 아닙니까? 어떤 이 익숙한 환경도 친밀한 환경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다가 가정의 친밀함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이 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뜨락 한 평을 여행하는 데만도 하루 종일 걸린다. 뜨락이 한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뜨락을 여행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익숙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한 송이 잎이 피어날 때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날 때마다, 꽃이 떨어질 때마다 사시사철 친밀감으로, 익숙함으로 대하지 않고 신비로 부부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한평되지 않는 뜨락에서 살다 할지라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하루 종일 쳐다봐도 친밀할 수 있는 관계를 개발해, 익숙함이 아닌 친밀한 관계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계절마다,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원리별로 주별로 바뀌는 주변의 풍경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까미는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나는 낯익은 곳을 낯선 곳으로 만들어 살고 싶다. 이미 보아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몸이 건조해진 것들을 최초의 만남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두근대는 설렘으로 만나고 싶다. 산보에 가까운 이 작은 여행을 통해 나는 가장 먼 여행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곤 한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장애입니다. 익숙함의 관계를 친밀감 있는 관계로 빨리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이 아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 남편 오늘부터 내가 버릇을 고쳐야지. 내가 변화를 시켜야지. 내가 바꾸어 놔야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일수록 얼마나 이해타산 관계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변화를 주고자, 곤치고자 하게 되게 되면 약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생기고 부부관계일수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말하는 것을 부모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게 되면 뭘 합니까? 바뀌어 줍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내 몫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게 되면 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비판하고 부부관계 교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성향이 다르을 때 나올 때 거실에 불 끄자.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남편이 부부관계일수록 이거는 교육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됩니다. 아빠 나갈 때 거실에 불 꺼요. 넌 됩니다. 부부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허물을 덮어주고 불도 켜놓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불 끄고 가게 되면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내를 너무 바꾸려고 성숙을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관계로 내가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 변화는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의 건전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내의 좋은 점만을 볼 수 있고 좋은 점을 늘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본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아내에게서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84편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85편에 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나니. 그리고 103편에 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기 위해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주일입니다. 결국은 신앙이 좋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내에서 좋은 것을 봅니다. 아내에서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성령께서 친히 사로잡아 주심으로 서로를 볼 때 당신은 나의 선물이다 하며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하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감사의 내용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쓰라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곤쳤다고 해서 잡아다가 매를 얼마나 때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쓰라린 추억은 다 제거되어 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과거에 아내가 준 상처, 남편이 준 상처, 허물, 젊었을 때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자녀들 혼자 키우면서 머리맡에 보따리 장사시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하고 원통하죠. 늙어서 한번 보자 그러죠. 이빨이 갈린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는 아내에게가 남편이 준 과거의 상처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좋은 점만, 연애했을 때의 추억, 로맨스가 있었을 때의 추억, 미러리 있었을 때의 추억, 로맨스에 꽃피던 봄의 계절들이 이것만 생각이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정말 사랑의 기술을 마지막 단계가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정말 인생의 신비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름 크리스찬이 쓴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인데 구소련 러시아와 갈라지지 않을 때죠.
그 지하에서 일만 하다가 꼽사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꼽사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는 왜 허리가 왜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과거의 아픔, 상처가 얘들이 나를 놀려주는구나 하고 내가 일을 하다 다쳐서 이렇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준 영성,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보고 이 꼽사 아저씨는 한없이 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아저씨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불구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저씨 등에다가 상자를 지어준 거예요. 어느 날 상자가 열리게 되게 되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아저씨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이요. 이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니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부부관계 속에서 좋은 것만 보입니다. 꼽사 등에도 천사의 상자를 봅니다. 상자가 열리는 날 천사가 날개 짚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